저는 오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라는 제목 가지고 욥기 8장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의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업 예배에서 오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8장 7절 어떤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말씀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구절 때문에 개업 예배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희망찬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 사업체나 식당에서 실제로 이 구절들을 많이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욥의 간증도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구절은 번영과 번창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아니라 욥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 빌닷의 마음이 들어간 말이에요.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 구절이 죄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오늘 본문은 실제로 죄에 대해서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이죠. 빌닷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할 때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떻게 죄와 연결이 될까요? 오늘 저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에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 혹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착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가지 착각 중에 첫 번째 착각입니다. 고통과 고난 받으면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라는 착각이에요.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는 있으나 모든 고통이 나의 죄 혹은 나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온다는 권선징악적인 윤리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욥에게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 같이 아파하는 제일 처음의 모습은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욥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고 떠나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따르던 종들도 다 떠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몸에 병이 생겨서 긁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긁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욥을 더 괴롭힙니다. 정죄의 말로 더 괴롭힙니다. 욥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 없이 망하게 한 자가 절대 없으셔. 하나님은 정직한 자야. 그런데 네 자녀가 죽은 걸 봐선 하나님이 정직하게 끊어지게 하심이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너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4장 8절의 파란색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심한 말을 정죄합니다. 욥, 네가 인생을 사는 동안 악을 밭에 뿌렸기 때문에 그 악이 자라나가지고 그 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정죄의 말입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쓴 열매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닷이란 친구도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전문 용어로 이 얘기 들으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가, 너 떠나버려. 지금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네 죄 때문이야, 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면은 빌닷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죽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픈 정죄의 말입니까?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의 말은 욥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어찌 공의로운가? 하나님은 늘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너는 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착각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처럼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벌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린 것이 자라나서 내가 벌받게 되는, 징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래서 그 거둔 대로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바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 인간의 도덕적 사유에 하나님은 근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보상과 형벌이라는 도덕적 관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교육받았던 이 도덕적 관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여러분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소설이 기억나십니까? 콩쥐와 팥쥐라는 그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심청전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철학은 선하게 살면 잘 살게 되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인 도덕관이 우리 속에 있었고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도덕적 신념을 통해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형성된 도덕관념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장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욥기 1장 2절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라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른 채 엘리바스와 빌닷, 욥의 이 친구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생각과 자신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욥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정죄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품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봉독해 봅시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기다려 주신대요.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 여러분 파란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 벌 내리는 거야. 내 업보 때문에 하나님 벌 내리는 거야. 내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징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시는, 회개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설교와 주석도를 통해서 권성징악적인 이 도덕적인 그 철학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도덕적인 권선징악적인 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나의 교만함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마틴 루터의 권면입니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완전히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세운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욥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을 돌아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은혜가 채워지고 결국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욥이 마지막에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이라는 이 정죄의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위험한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권면이 아닌 정죄하는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철학에 비추어 욥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욥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듯 보이나, 욥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32장 3절 욥기 한번 보세요.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어떻게 함이라? 정죄했기 때문이다.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 향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함부로 죄다라고 말하며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벌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새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넌 벌 받는 거야 라는 이런 정죄와 판단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신 마음이야. 인내하신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6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봐.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의 마음이야.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무한한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이, 인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는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징벌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품성 아는 것, 인애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라고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도 징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벌을 내리셔도 징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인애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다처럼 착각한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고통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업보 때문이야, 내 자녀들의 죄 때문이야, 혹은 내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 나타난, 도덕적 사유에서 나타난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엄숙히 뒤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욥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착각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구절은 빌닷이 회개와 연결한 구절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준다는 빌닷의 오해가 담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1부 예배 끝나고 오늘 안수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안수 집사님이 이 8장이 빌닷이 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욥을 정죄할 때 쓴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깊게 살펴보세요. 욥의 친구 빌닷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강조하며 욥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8장 5절 6절 본문부터 보세요. 빌닷이 욥에게 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권면을 합니까? 네 가지 권면을 하잖아요. 첫 번째 빨간색,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기도하며 간구하라. 세 번째,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닷의 이 권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전제가 깔려 있죠, 여러분.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정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할 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또 오늘 본문 나오는 7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 욥의 모습은 미약한 듯 하나 나중에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되라는 일종의 기복적인 열망이 나타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닷의 이 구절을 통해서 현대 교인들이 많은 착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회개 자체가 축복인데 회개를 하면 더 좋은 것을 받겠다라는 그 기복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체가 축복이지 회개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깨닫기 바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개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큰 은혜인데 왜 창대하게 되려는 인간적인 열망을 바라보고 회개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저에게 10만 불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가정과 똑같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얼마를 주세요라고 바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것 그거 자체가 큰 은혜이며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빌닷의 이 기복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징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빌닷의 말은 기복적이며 다분히 응징신학에 기초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축복받는다는 번영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오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빌닷의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닷과 세 친구의 잘못된 논리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 친구의 말을 생각하시는지. 다음 욥기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화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여러분, 욥의 말보다도 못한 너희의 생각과 착각에서 나온 말들로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착각, 오늘 이 8장 본문을 꼭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창대함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어떤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욕구를 제어하여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동양의 불교의 종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교는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 자신이 고난 가운데에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념묵상하여서 자기 스스로 부다와 같이 명상을 통해서 부다와 같이 되어서 모든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서양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학파인데 내가 금식을 하며 절식을 하며 행할 때에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교와 스토아 학파의 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상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욥이 오늘 빌닷의 말에 9장과 10장에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11절이에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무슨 말씀이에요? 욥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욥이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욥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앞에 지나가셔서 못 보았던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은 이시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며 1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낯을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나의 고통 가운데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 망상과 착각을 버려놓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통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견조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할 때에 겸허히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들 때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빚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욕망을 없애고 무념무상하여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동양적인 착각을, 동양사상의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토아파의 금욕과 금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버리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빚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큰 착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이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징벌하는 하나님 아니라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결과 때문에 창대하게 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며 회개 자체가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엄습할 때에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겸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이자 문호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는 더 크게 소리치시며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찾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